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오는지 오늘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 그리고 사명의 승리, 교회의 승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승리를 좋아하시고 또 사명의 승리를 기뻐하시고 교회의 승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승리하는, 또 이 교회가 주어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설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것은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 서재에 들어가서 퀴트를 하다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지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받을 만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듣고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뭘까? 개인이든 사명이든 교회이든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함께 우리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절 시작. 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승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성전에. 성전에 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야 돼요. 특히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명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라고 말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만약에 이 열린 교회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작정된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올라갔다. 승리의 비결은 뭐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올라가야 돼요. 기도 생활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생활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도, 헌신의 생활도 올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려가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승리의 비결이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보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적어도 내가 신앙에 승리하려면, 사명에 승리하려면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네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8사람이 기도하면 그만큼 영적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혼자 성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요한과 함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주위에 많이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달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여나 시험이 온다, 하나 시험 들어서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이, 시험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요? 그걸 손해를 볼 일을 뭐 하라냐 이 말이에요. 시험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지 적든지 많든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경을 끊어버리자. 신경을 끊어버리자. 그 시험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정말 유혹은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유혹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도도 인간인지라 영역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단에 조용히 가서 예물을 올려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영역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인간인지라 목사도 유혹을 안 받을 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목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 머리에 올려놓고 성령을 삼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동지가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함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린 교회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동력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제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바라보았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를 바라봐야 돼요.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혹시나 내 주위에 노숙자가 없는지, 또 외롭게 혼자 계신 분이 없는지, 고아가 없는지, 병든 자가 없는지, 슬픔에 빠진 자가 없는지, 지금 고난당한 자가 없는지 정말로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가보면은 우리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깨닫고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고, 이것이 느껴질 때에 자신을 향상시킴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잖아요. 여기 예수님께 빚 안 진 자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빚진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정에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아내에게도 빚진 자고, 남편에게도 빚진 자고, 자녀에게도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어려울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까? 왜 당하나? 나는 빚진 자구나. 나 때문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빚진 자로구나. 내가 빚진 자구나.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어려움을 당하니 내가 빚진 자구나. 교회도 말이죠. 교인들에게 빚진 자로 기도해 줘야 돼요. 빚진 자로서. 그래서 교회도 빚진 자로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신방하고, 빚진 자로서 설교하고 섬겨주면 그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로 살아야 돼. 우리 성도들도 빚진 자로 서로 섬기고 살아야 되고, 빚진 자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빚진 자로 권면하고, 빚진 자로 서로 기도로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나 병든 양이 있으면 나도 병들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통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아플 때가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빚진 자로 섬겨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고 사는 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교회의 승리 비결이 그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 어려운 사람을 바라봐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진 자의 한 영혼도 영혼이지만 가난한 자의 한 영혼도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다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목하고 큰 눈을 뜨고 찾고 바라봐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나 사명자나 교회는 항상 주목하고 볼 때 큰 눈을 뜨고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큰 눈을 뜨고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사람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눈을 뜨고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고 돌볼 그 사항이 주어지면 금방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분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주목하고 바라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에 신앙도 승리하고 사명자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 열린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신앙의 성장, 신앙의 승리, 사명자의 승리는 광명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없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진 성도나 사명자나 교회는 광명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를 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개인 신앙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승리자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탈 하우스가 될 수만 있다면, 안과 밖이 투명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를 보라고, 내 신앙을 보라고, 내 믿음을 보라고, 내가 하는 영적 생활을 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신앙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저도 목회자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나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나를 닮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때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워서 승리하는 중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 당신에게 줄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내 속에 있는 것 하나 있어. 예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로 내 가슴이 꽉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쌈장은 비워도 괜찮아요. 마음의 부요함은 예수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 내가 가진 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은 나는 안전하 서나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신 예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 예수께 한번 미쳐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요. 미쳤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름다울 미자 진할 진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딱 한 가지 사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죄 많은 것을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알아요. 다 목소리 톤만 보면 알아요. 얘가 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가슴이 저며오는지.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다른 건 뭘 오직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글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 큰 은혜를 평생 살며 갖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오셔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구원해 주시려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우리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당신이 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잊지 말고 항상 온전한 마음속에 여러분 모시고 살기를 바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탈선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소풍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가본 적도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뜻이 계셨어요. 야, 너 일찍 돌아다니지 말고 목사제도 돌아다니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지금은 다 지을 돌게 하고 다 만나게 하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좋으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친구. 여러분, 친구도 진짜 친구가 누구냐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신학했지요. 아내가 신학했지요. 우리 아들이 신학했지요. 딸이 신학대학 다녔죠. 며느리가 신학과에 나왔죠. 사유가 신학했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해요. 이 양반들 질투하시는가 봐. 내가 누구 보고 가라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갔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소유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만족한 거예요. 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복잡하고 저렇게 싸움질이 끊어지지 않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의 목회에 그 아름다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목회자들이 인격이 실추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목회철이 일찍 들었어요. 주의 종이 교회에 인정받고 주의 종이 성도를 인정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목사는 성도들보다 못 살면 돼요. 잘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야. 아니, 가져서 뭐 할 거예요? 목사는 목회만 하면 절대로 굶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제가 개척할 때요, 지하에서 했는데 먹을 게 없어. 새벽 되면 우리 쌀을 한 가마니 갖다 놨어.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임대를 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앉았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문 사이에 수표를 꼽아놓고 갔더라고. 이때 아멘 하셔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주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 문 덮이고 죽겠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보고 아이고 베드로는 정말 배반자야, 기회주의자야,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함께 했던 사람이, 앉아서도 예수 생각, 서도 예수 생각,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를 생각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멘토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평상시에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장 33절에 가보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성령 받고 외치니까 걸어라.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승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연수가 오래되고 경륜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는 할 수 없어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사명자로서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내 육신에 발생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을 차단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내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직접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관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의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은혜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더라 그 말이.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까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일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아시고 나의 장래일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말씀에 감동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절정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모시는가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의 절정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 영혼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활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단지 내 책임은 뭐냐 하면 세월을 아끼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성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다짐하시면 성령님이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하면 고생 안 시켜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고통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고생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냈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야, 이거구나. 저들이 믿음이 있어도 성령님을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자기 인생은 그때부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생하고 살지 말자. 좀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생하고 살지 말자. 성령을 사모하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은혜대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신령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는 영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철저한 신비 속에 쌓여 있어요. 신앙이 철저한 신비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풀지 않으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지정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균형 잡힌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반응이 딱 나타나요. 자기 조정이 잘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자기 조정이 잘 되는 거예요. 양보도 할 줄 알고, 내 의견과 의사가 맞지 않아도 양보할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이분은 어느 시점에 가서 아멘 하실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신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자기 조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의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먼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몸에 자유할 때 사람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사는 생활이 신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불행의 길을 막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못한 것 가르쳐 주시고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생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신 일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질서 있게 하고 조화 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하고 성도의 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차원 높은 품위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성령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왜 기쁜지 아세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왜 기쁜지 아세요? 육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믿음의 영적 생활을, 영적인 감각을 지속하고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살려면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하,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 그것이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딱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이 낙심해, 두 번째 반응이 근심하고, 세 번째는 좌절하고, 네 번째는 절망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희망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받은 사람이. 욥기서에 가보면 23장 10절에서 14절에 가보면 고난을 통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깊은 영적 능력을 얻게 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고난은, 고통은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보다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알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행여나 나에게 고난이 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의 의미가 뭐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절망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나에 대한 시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시험 찾아오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시련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지금 그 환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고난 저편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고 있음을 나는 바라볼 거예요. 이 고난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가 신앙의 승리자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저는 정리로 매듭을 짓고 싶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다 합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인의 승리든지 신앙의 승리든지 사명의 승리든지 교회의 승리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 어떤 것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꽃입니다. 신앙의 절정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끝을 다 가본 사람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이미 믿음의 준공들 된 줄로 믿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겨서 길을 걸어 생각나면, 이 말씀이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누워있을 때 말씀이 탁 떠오르면 그 장소가 기도 장소가 되시고, 또 내가 어떤 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장소가 되셔서 승리의 준공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